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름 부음을 자손만대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을 오늘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손자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갖고 거기서 얻어지는 걸로 노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윗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정서상 무슨 의미인지 잘 구분이 안 갈 거예요. 항상 잠언서, 성경은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대죠,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할아버지에서부터 그 다음 아들로 이어지고 그 아들로부터 손자에게 이어지는 것. 그렇게 기름 부음이 이어지면 노인의 면류관이 된다. 이제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의 흐름이 묻혀져 있죠. 묻혀져 있어요. 5대, 6대도 있고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집안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내려가질 않고 흩어지는 집안도 있지만 참 조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이 있어요. 지구상에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거를 볼만한, 그러니까 전 지구의 가족을 들여다볼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멸관이니까 이긴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싸움으로 얘기를 해야죠. 멸관은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마귀와 싸워서 그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죠. 할아버지 속에 예수가 충만하게 오셔갖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가 그 집안을 흔드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뭐 이제 어떤 집안 구성원을 통해서 찾아오든지 주변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그 집안을 타락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들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쫓아내서 결코 그 집안에는 예수의 얼굴빛만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세대에 예수의 얼굴빛으로 강하게 채워진 거죠. 어느 집안이든지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집조라고 그래요. 집중해서 조명하는 집안은 구석구석에 마귀가 숨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승도 마귀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요. 거기에 출납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끈앞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때문에 빛과 지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죠. 네. 자화자찬이 없어요. 자화자찬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요. 귀신에게 이미 묶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그 감사와 찬송은요 인간의 기본이에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거는 인간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을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거기에 어리는데요. 사람이 이제 웃을 때 얼굴빛이 빛나잖아요. 특심하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란,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행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특심하게 빛나고요. 예수의 그 즐겨 순종에 길들여져서 즐겨 순종하고, 예수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져서 완전한 순종을 하고, 예수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져서 불변의 순종을 하고, 예수의 우리로 순종에 길들여져서 교회 생활 잘하죠.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악가표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예수의 얼굴빛이 특심하게 빛나죠. 그래서 그 집안은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성으로 있어요. 그리고 특심하게 빛나는 거죠. 확장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거든요. 이제 성경 어쩌다 한번 본 거라도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잊어버렸어도 예수 얼굴빛 속에 다 그게 드러나서 깨달음으로 피어나요. 이게 싹이 나오듯이 막 운도 없듯이 나와가지고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깨달음이 돼갖고 아주 성경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으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넘쳐나죠. 깨달음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빛 앞에 서면은 항상 심판의 영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영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심판장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빛 가운데서 생전에 이렇게 얼굴빛 가운데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의 얼굴빛을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그 얼굴빛을 보면 참회하게 돼요. 그래갖고 그 죄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갖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태우세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에서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시키는 작업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 깨끗이 예수의 피로 닦고 하나님 불로 태우는 거를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 용서와 악에서 건져주는 은총을 주시죠. 예수 얼굴빛에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면 그게 다 드러나요. 인간은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변명을 삼아서 항상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거든요. 그 한계에서도 한계가 속이는 것에서도 벗어나고요. 또 자기가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요. 또 속지도 않아요. 마귀와 귀신이 여러 가지 속임수를 가져와도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죠. 마귀한테 속지 않고 당하지 않죠. 그것들이 이제 속이려고 하면 즉각 간파하고 분쇄하고 격파하고 그것들이 짬짬이가 역사라면 분쇄를 해요. 그리고 거짓을 알아도 힘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거든요. 예수 얼굴빛 속에 있으면 거짓을 이기는 하나님 본질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본질로 무장한 만큼 거짓을 이기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빛에 있으면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은 생명의 저울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의 저울이 있고 축복의 반대는 저주죠. 그리고 이제 화죠. 그러니까 그런 저울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면 이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얼마큼 더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고, 그 얼굴빛 속에 그런 게 다 보여요. 그 저울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 얼마고, 또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 빛은 무한하니까 촉수로 백촉, 천촉, 만촉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심판의 영이 더 이제 강해지고 소멸의 영이 강해지죠. 그만큼 이제 그 죄성, 악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얼굴빛 속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에게 얼마큼 길들여졌는가 그것도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은 저울이고 잣대고 기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이제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영적으로 얼마큼 성화가 됐는지, 아직 육에 속해 있는지 이게 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 속에 사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항상 신부 단장하듯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할 수가 있죠. 예수 얼굴빛 속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갖고 그를 끌어올리셔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겪게 하시죠.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죠.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일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되면 한 생각이 되죠. 한 뜻이 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그 몸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서 밀가루 샘말같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는데 밀가루 샘말처럼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가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갖고 그 육체를 그렇게 길들여요. 그래서 완전하게 진리와 순종되게 하시고 완전한 순종되게 하시고 또 불변의 순종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순종되게 하시고 영원한 이익의 순종으로 길들이시죠. 완전히 길들여요.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예수의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면서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밀가루 샘말처럼, 그러니까 밀가루 참 가늘잖아요. 완전히 주부의 손에서 놀아나잖아요. 완전히. 그것처럼 예수님 손에 완전히 순종되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죠. 이 지상에서. 큰 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말하자면
숫자가 많은 걸 원하겠죠. 숫자가 많은 사람은. 예. 참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고요. 예. 예수 얼굴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량이 큰 사람이 큰 자예요. 예수 순종이 있죠. 그 순종에, 예수의 순종에 길들여진 만큼 큰 자라고. 그 순종을 받아서 하는데, 크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사람은 큰 자가 되고, 자기 선택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업무를 완전히 소화하시는 그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밀가루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예수 얼굴빛이 특심하게 빛나서 이게 좀 강한 빛을 받으면 이 부분이 세밀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두우면 그 말씀이 좀 긴가민가 하고 잡힐 듯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말씀 부분이에요. 인간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그 만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만 사람이 만 가지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겠죠. 한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은 한 사람이 만 가지 일을 하도록 길들여졌으면 그 사람이 만 가지로 길들여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들도록 만 가지로 길들여지면 만 가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고, 억만 가지로 길들여지면 억만 가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 한 사람이지만 1조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하나씩 하는데 1조 명이 필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이 혼자지만 예수님이 1조 명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신 거니까 1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수발드는 거죠. 굉장히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만유를 창조하신 분에게는 만유를 섬기는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발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좋지 않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런 거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기본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순종하게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 가지 순종하게 하셨어도 계속해서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두 가지 순종하는 순종의 권능을 주죠. 그만큼 이제 길들여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3개, 4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 1조개. 만약에 이제 천국에 가서 10조 개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이 10조 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있다면 굉장한 사람이겠죠?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자체에게 성령 각성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 100개 정도의 길들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수발되는데 필요한 그 능력의 100개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행하면서 넘치게 감사를 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종에게 소생을 주셨는데 그 종에게 제게 주신 이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든지 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든지 사랑 안에서 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오케이 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죠. 그럼 그것이 허락이 떨어져요. 허락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그 자식들한테 다 주든지 아니면 자식 중에 하나에게 주든지 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이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축복을 이제 자식이 이어받았으니까 자식도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해서 자기 목을 이미 받아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복이 하나가 자기 목이 있는 데다가 아버지가 얻어진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2개가 되죠.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시고 이제 그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제 손자한테 물려주는 거죠.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말하자면 아들은 이제 아들도 이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기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거 아버지 거 여기서 3개를 갖는 거예요. 3개를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얻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면류관은 이기는 자가 쓰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기는 자가 쓰는 건데, 선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들임을 받아서 예수로부터 이기는 자로, 이제 승리하는 자로 예수의 통제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이기는 자로 받았어요. 그거를 자식한테 주고, 자식은 손자한테 줬어요. 이기는 자로. 이제 할아버지가 백배라고 그랬죠. 백배나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준 거죠. 자식도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또 영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200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배, 그러면 100배, 200배, 300배죠. 손자한테 줬는 손자도 자기 나름대로 쌌어요. 그래갖고 500배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집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가지고 그 이김이 아들대로 가고 그 이김이 손자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그 집안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받은 영적 유산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자식들이 아버지 믿음을 이어가려고 안 하고 자기 길로도 가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 된다 이거예요. 이긴 자의 조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손자를 이기게 만든 자는 영적 유산을 물려준 할아버지한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준 자에게 후손이 이제 내려가면서 계속 이길 거 아니겠어요? 이기면 이길수록 면류관이 하나씩 더해지든지 아니면 그 위에 면류관의 크기가 달라지든지 하겠죠. 그 면류관이 7대까지 내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면류관이 10대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대까지 내려가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면류관이 크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만큼 커진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면류관을 쓰겠어요? 손자들 때문에. 이게 영적 유산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영적 유산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하죠. 땅을 사서 집을 지어갖고 그거를 유산으로 주는 자도 있고 또 많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주는 자도 있고 뭐 참 많죠. 주는 거. 네, 많죠. 그러나 그런 데는 이제 눈이 밝지만 하나님이 그 가계에 축복으로 유산을 주어서 그걸로
대대의 면류관을 삼게 하시는 면류관이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확장성이 들어있어요. 확장성, 계속성, 그 다음에 항상 승리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기까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마귀와 세상과 유혹을 이겨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마귀와 세상과 유혹을 이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마귀와 그 모든 어둠의 세상의 일들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이김의 계속성과 이김의 확장성을 가져서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는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는 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손자가 손자 그리고 7대, 8대, 9대, 10대 이렇게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의 믿음 노아까지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노아까지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노아까지는 믿음을 이어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라를 낳고 마할랄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라는 65세에 야라를 낳고 야라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가 895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야랏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행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레는 187세에 나맥을 낳았고 나맥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나맥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속으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더니 나맥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아의 그 믿음은 셈이 이어를 받았고 셈의 그 믿음을 이제 4대손이죠. 셈의 4대손 에벨이 이어받았어요. 그 믿음을 이제 에벨의 믿음을 벨렉하고 욕단이 이어받았죠. 그래갖고 그 욕단이 이제 한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죠. 필자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욕단이 우선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를 이제
저의 그 유튜브에서는 항상 그거를 기초로 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이어받는 그 흐름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죠. 에녹. 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다가 죽음 보자고 올라갔죠. 이렇게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향상이라고 그러는 거고, 향상, 계속성. 계속성은 기본이고 확장시켜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에녹 안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예수가 이제 그 육체로 오시기 전이죠. 육체로 오시기 전의 상태로 그의 영으로 에녹과 같이 동행하셔가지고 300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이제 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의 계속성, 그렇게 사는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오면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 후손이 노아가 되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자랑스럽죠. 그 멸관이죠. 여러분의 혈통에서 지구를 구원하는, 하나님 기준으로 지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러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20억 인구를 건졌다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대단히,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참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랑스럽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손 만대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인류 전체가 인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손 만대에 충성하는 그 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기본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거고요. 넘치게 감사 찬송한다는 건 결국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넘치게 감사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은 절대로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도록 예수가 길들이셔야 된다 소리예요. 예수가 길들이셔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 사람만 이제 그렇게 되죠.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 사람이 곧 이제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과 본분이 이제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과 본분을 행하면서 기본과 본분을 다하면서 미션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 기본과 본분을 하지 않고 다만 사역에만 말씀 전하는 일이라든지
그 뭐 은사 활동한다든지 뭐 예? 이렇게 일하는 데만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지혜를 한답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감사, 찬송,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 본질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본적으로 기본 도리를 다 하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다 하고요. 본분은 순종이에요. 아까대로 사는데 순종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긴 이제 사명, 미션은 하나님 그를 만드실 때 무슨 일을 시키려고 만든 건데요. 그거는 이제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러고서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아카페로 살면서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지혜와 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션은 아카페로 행하는 거거든요. 아카페는 하나님 지혜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카페로 행하면 하나님 지혜로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 지혜로 행하면 아카페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하나님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선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구현하려면 기본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카페로 사는 거고, 그리고 아카페로 사는 자는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 구현하는 걸 할아버지 때에 그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그 갈대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현했잖아요. 순종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식대로 이어지고 자식대가 또 손자대로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비록 실패를 했어도 7대 손에 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노아가 나오고, 노아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셈이 있었고, 셈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4대 손에 가서 에녹이 나왔잖아요. 자랑스러운 손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줬다 이거죠. 하나님, 내 후손에서 이런 자가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모세의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모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내 후손에서 이렇게 모세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랑이죠. 그게 자랑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면, 물론 이제 그 건너뛰고 뭐 천국 계신 할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뭐 천국 계신 할아버지가 쭉 이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같은 손주를 주셔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모세의 사역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집안에 흐르는 그 망령된 행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망령된 행실, 적그리스도 또는 인본주의의 더러운 악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인간의 기본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고 미션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 이제 첫 대가 되는 거죠. 1대. 그 다음에 그 2대가 그렇게 하고 3대가 이러고 날이 갈수록 그렇게 이제 대수가 채워져 가면서 그렇게 7대선이 그렇게 되고 뭐 8대선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스러운 거죠.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면류관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꿈에도 소원은 천국인데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수발드는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얼굴빛 안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순종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문이 열려서 우리를 끌어들이셔갖고 예수가 길들이셔가지고 예수가 순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길들여지면 순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몸이 된 할아버지가 그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만유의 경영자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0,000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10,000가지가 넘죠. 무한가지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셔갖고 내가 너를 통해서 10,000가지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고 해요. 무한가지죠. 예수님은 동시에 무한가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10,000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10,000가지 순종하도록 길들여져야죠. 10,000가지 순종 되신 예수님이 그걸 길들이셔서 그 사람 통해를 할 때 그 사람이 수발을 맞춰서 손발을 맞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벽한 순종이 되려면 기본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되고 아카페로 사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반이라고 그러죠. 기반. 기본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하는 거고 본부는 아카페로 사는 것이 이 두 개 합쳐서 기반이에요. 그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반이 계속성이어야 되고 확장성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그렇게 자식한테 물려주는 자식이 있으면 그 정말 승리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은 또 그걸 또 그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그게 이제 예수께서 그 할아버지는 10,000가지로 쓰셨는데 자식은 이제 100,000가지로 쓰시고 또 손주는 100,000가지로 쓰시면 그만큼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신이 나오는 거죠. 육신이 잘나서 또는 종교적 천재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그를 길들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데 방해하는 마귀 세력을 다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인간 세력을 이겼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면류관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면류관을 써가지고 10,000가지를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순종이신 예수에게 만 가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몸으로 길들여져서 순종으로 길들여졌다 이거예요. 그게 일순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회 끝나고 천국에 가시고 그 자식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식이 또 사회 끝나고 천국으로 가시고 또 우리 손자한테 가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 흐름이 빛나지 않겠어요? 아, 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의 후손에서 그런 육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육의 후손에서 이런 인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슴으로 난 자식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꼭 혈육의 관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엮어져요. 바울이 받은 영적 유산을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특히 디모데가 받았죠. 디모데도 이제 그 영적 유산을 누군가 받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엘리야 것은 엘리사가 받았고 엘리사 다음에 또 누군가 받았겠죠? 이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영적으로 유산 주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노인의 멸류관의 의미를 생각하다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예수의 얼굴빛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시고요. 그러시고 문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한반도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실 우리 한민족은 욕단의 후손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단지파가 일조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설을 다 받아들여도 무리될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 노아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고, 욕단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어받아서, 정말, 노아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을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 만유의 창조자잖아요. 예수님은. 그 만유를 경영하는 또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만민의 왕이고 만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걸 만 가지로 표현한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그 만 가지에 수정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길들여야 돼요. 인간은 직접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예수님에게 순종할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기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하나가 돼갖고 길들여져야 돼요. 그런 축복의 세계로 가야 되겠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다 수행해야 돼요. 지금도 수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개혁하는 중에 있어요. 곧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